우리는 이제까지 여자의 딸에 대한 것을 공부했습니다. 사람의 자녀는 모두 남자의 후손으로 기록되었지만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며 여자로부터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또한 여자의 딸로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탄생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자의 딸인 기독교 역사가 계시록 7교회에 적용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 전에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 재림의 날짜를 잡았던 밀러의 잘못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밀러는 당시 감리교인이었으며 밀러의 운동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는 종파를 탄생시킵니다. 교파 이름이 길지만 여러분이 안식일 교회라고 알고 있는 그 교단입니다. 밀러는 다니엘 8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르고 함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예수님이 1844년 10월 22일에 오신다고 하는 예언적 해석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하나 따져가며 그 오류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밀러는 성경 원칙을 따라 예언상 하루 혹은 주야를 1년으로 해석하는 1년, 1일 원칙을 적용하여 2300 주야를 2300년의 기간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의 시작점을 다니엘 9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라고 하여 BC 457년으로 정했습니다. BC 457년에서 2300년을 더하면 AD 1844년이 됩니다. 그는 이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것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해석하여 재림 운동을 펼쳤습니다. 성경에서 정확한 날짜가 예언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때에 관한 것 외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유대력 AD 31년 1월 14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실 것에 관하여는 성경에 놀랍도록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급한 대로 성경에서 예언된 날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유대력 AD 31년 1월 14일 외에는 찾기 어렵습니다. 예레미야의 70년 뒤 예루살렘 회복 예언처럼 예언의 기간은 정확한 날짜가 아니라 즈음을 의미합니다. 1844년 10월 22일이라고 특정 날짜를 제시한 것 자체가 성경 해석의 심각한 오류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과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처럼 재림의 때와 기한은 오직 아버지의 권한에 속한 것이기에 밀러의 날짜 계산은 분명 잘못된 해석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는다는 표현을 잘못 해석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밀러는 성소를 지구로 해석하고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는 것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지구를 불로 정결케 하는 일로 오해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일은 역대하 29장에서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었을 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35장의 요시야 시대에 이스라엘 땅과 성소를 정결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처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기에 다시 정결케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소가 파괴된 이후의 성소는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에베소서 2장 22절에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들을 근거로 이 땅의 성소는 교회이자 성도들입니다. 밀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지 않고 성소를 지구라고 생각하여 재림 날짜를 잡은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던 것입니다. 성소는 교회이자 성도들입니다. 그럼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고 한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로 49절에는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을 배워 회개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이것이 신앙의 4단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알게 되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일어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신앙의 4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의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일어나면 성소가 깨끗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을까요? 18세기와 19세기 초 형식에 갇혀 냉랭하던 교회와 사회를 깨운 신앙 대각성 운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1차 신앙 대각성 운동으로 1720년에서 1740년대까지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조지 휘필드 등 부흥사들을 통해 너희가 거듭나야 하리라는 말씀이 메아리치며 수많은 영혼이 죄인임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했던 시기입니다. 제2차 신앙 대각성 운동은 1790년에서 1840년대까지입니다. 찰스 피니 등을 통해 신앙이 사회 변혁의 힘으로 확장되어 노예 해방, 금주운동 등 사회 개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기가 바로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은 예언적 역사가 이루어진 때입니다.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을 떼신 후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인치는 사건, 곧 회개를 통해 교회가 깨끗해지는 사건이 이 부흥운동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계시록 5장에서 12장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곱 교회 시대를 선과 악으로 분류하면 선으로 일곱인과 악으로 일곱 나팔의 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섯 번째 인을 떼신 후에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인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인치는 사건이 바로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선에 속한 성도와 교회의 회개운동을 통해 하늘의 하나님께 상달되고 정결케 함을 입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악에 속한 진영에서는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밀러를 통한 1844년 재림 소식입니다. 계시록의 일곱 나팔은 악에 속한 사람들에 관한 예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나팔 아래 등장한 작은 책 사건은 밀러 운동을 가리킵니다. 재림 예언을 전할 때는 입에 달았지만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 큰 실망을 겪게 되자 배에는 쓴 결과를 맛본 것입니다. 밀러의 예언 해석이 너무나 비성서적이었던 까닭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밀러의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미분적분을 만들어낸 뉴턴이 계산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예언의 날 계산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밀러가 주장한 날짜에 전 세계는 긴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결함을 받은 선에 속한 사람들도, 예수님이 오신다고 주장하던 악에 속한 사람들도 그날은 잠을 못 이뤘을 것입니다. 날짜를 잡은 사람들은 그날 확신을 가지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 반대인 사람들도 혹시 그날 예수님이 오시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10월 22일이 지나고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선에 속했던 회개운동을 하던 교회는 이후 예언을 경시하는 풍조가 생겨났습니다. 악에 속한 밀러의 재림운동을 하던 사람들은 날짜를 수정하거나 성소가 정결케 된 것은 하늘 성소가 정결케 된 것이기 때문에 지성소에 예수님이 들어가신다고 하는 하늘 성소 지성소론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시대는 지나가고 1850년경부터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선의 진영에서는 예언을 무시하는 경향이 발생하였습니다. 악에 속한 진영에서는 복음을 무시하는 경향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시대인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뜻미지근한 상태로 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복음과 예언을 함께 공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은 읽을수록 신비롭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합니다. 성경은 복음서입니다. 이 복음 하나님이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해 준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예언서입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이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복음을 무시하고 한쪽에서는 예언을 무시하는 경향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뜨뜻 미지근한 상태로 변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복음과 예언을 함께 공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은 읽을수록 신비롭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늘 성소 지성소론에 대한 내용을 프록처럼 잠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안식일교의 성소론은 예수님께서 1844년에 성소에서 지성소로 장소를 옮겨 봉사를 시작하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히브리서의 명확한 가르침과 충돌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곧바로 하나님의 보좌, 즉 지성소에 들어가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하나님의 보좌는 지성소의 속죄소 즉 시은좌를 말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차례 4번 속죄일에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언제든지 담대하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이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가 1844년에 시작되었다면 십자가 이후부터 1844년까지 1800여 년 동안 성도들은 은혜의 보좌, 즉 지성소에 담대히 나아갈 길이 없었다는 비성서적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승천과 동시에 지성소에 좌정하셨으며 성도의 대제사장으로서 계속 사역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스데반이 죽기 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다는 간증에서도 확인됩니다. 이 성소론의 두 번째 치명적인 오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완전성을 훼손한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죄의 도말이 이미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성되었음을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습니다. 이 헬라어는 당시 빚을 완전히 갚았을 때 사용하던 용어였습니다. 우리의 죄 빚은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청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성소 지성소 1호는 1844년부터 지성소에서 조사 심판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기록에서 지우거나 확정하는 과정이 다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곧 십자가에서의 죄 도말이 완전하지 못하며 재림 전에 추가적인 행위적 심판 과정이 필요하다는 비성서적인 결론을 초래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는데 다시 그 죄를 도말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복음을 희석시키고 십자가의 능력을 축소하는 치명적인 오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안식교는 히브리서 8장과 9장을 근거로 이 땅의 성막은 하늘에 있는 참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치명적인 오류는 이 성경적 사실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도 하늘에서 문자 그대로의 두 장소 봉사로 이어진다고 해석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성소 제도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사역이라는 실체가 도래하면서 폐지되고 완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9장 11절.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구약 성막의 불완전한 두 구획과 봉사, 절차를 모두 포함하고 완성하신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불완전한 모형을 반복하거나 단계적으로 진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실체이십니다.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이 구절에서 성소는 문맥상 거룩한 곳 또는 하늘의 거룩한 처소로 지성소 포함하여 전체를 의미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유한한 공간 이동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는 하늘의 지성소, 즉 은혜의 보좌의 단번에 들어가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1844년까지 성소칸에서 사역하시고 지성소로 진입하셨다면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신 능력이 1800년 이상 불완전했다는 결론을 낳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땅의 성막 봉사가 구원에 이르는 때까지 맡겨둔 것이었다고 선언하며 이미 그 기한이 끝났음을 분명히 합니다. 안식일교는 모형이 있었으니 실체도 두 단계여야 한다는 논리적인 추론을 성경의 명확한 선포인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의 완전성보다 우선시했습니다. 땅의 성막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그림자였고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림자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림자를 가지고 실체를 나누는 것은 성경 전체 복음의 흐름에 대한 중대한 오해입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